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이죠? 예, 오랜만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는데, 좋으셨다는 말씀이 이런 거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조금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드먼턴 온교회 첫 번째 예배를 위해서 함께 달려오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분들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씨름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대부분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함께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제일 많이 들었던 두 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괜찮으세요? 라는 말하고요. 기대가 됩니다. 라는 말 두 가지가 저에게 참 많이 들렸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많이 질문해 주신 괜찮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요즘 이 심장박동이 너무 빨라지는 경험을 제가 좀 하고 있는데요. 다른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을 그 순간순간 주시는 경험을 하다 보니 심장이 막 뛰는 거 있죠. 제 후배 목사님 중에 닭살 돋는 묵상이라는 사파를 한 가지 그리면서 책을 낸 우리 목사님이 계세요. 정말 그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닭살이 돋는 경험을 하는 시간들이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자녀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설교가 너무 길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너무나 분명한 선명한 말씀들을 여러분하고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는 하나님의 큐티 말씀은 큐티인 교재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은 우리 온 교육자들이 전에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는 주였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는 주였는데, 그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큐티 말씀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바라셨는지 제목만 봐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남미의 에콰도르에 정말 젊은 나이에 엘리트 과정을 받고 의사로서 저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전도하겠노라고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죠. 미디안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그 땅을 밟았다가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창에 찔려 죽었던 짐 엘리엇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엘리엇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엄청난 희생,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언론은 떠들었습니다. 그의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자유롭게 너무 인사를 잘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했는데요. 이 시간에 옆에 분들에게, 우리 가족들, 또 지인들에게,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짐 엘리엇의 말을 그렇게 길게 하면 너무 기니까 핵심적인 말만 하겠습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옆에 분들한테. You are not 바보. You are not 바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결단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지난주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를
함께 만나서 회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 센트럴 베프티스트 목사님들, 스태프들과 함께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4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예배 공간이 허락되지 않으면 누구의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각오는 있었지만 바라기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큐티의 제목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수요일날 큐티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에게 보암직한 백마를 요청하시지 않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초라한 어린 나귀 새끼를 구해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달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간절히 드리기는 우리에게 이미 주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센트럴 베프티스트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 저희가 교단 탈퇴를 결정하고 확정하게 되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실 촉박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 초소를 마련할 수 있을까? 예전에 연결되었지만 그간 우리가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결단 앞에 메일을 했을 때 아주 신속하게 우리 가운데 성실하게 응답을 해줬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것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답이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으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표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솔직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얘기해 주면 그 모든 것들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한인장로교회가 센트럴 교회와 연결될 때에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이 교회는 두 개의 캠퍼스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쪽에 한 곳, 그리고 시어우드 파크 쪽에 한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연결됐던 곳은 남쪽에 있는 캠퍼스 처치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것을 요청했던 것인데 우리가 메일을 보냈을 때 이 교회에서는 그곳이 우리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주일날 사용하고 모든 것들을 온전히 활용하기에 이곳이 더 좋다라고 먼저 얘기해 주시면서 이곳을 세세하게 투어를 시켜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곳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3주 동안에 에드먼튼 안에 성전을 쉐어할 수 있는 교회든지 어떤 학교든지 많은 부분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을 예비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 누가 봐도 번듯한 어떤 백마의 모습이 아니라 기꺼이 말씀에 예언된 대로 보잘것 없어 보이는 작은 나귀 새끼,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허락하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예배드리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 사시는 곳이 이곳에서는 조금 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이름이 뭐라고 했죠? 센트럴 베프티스트 처치입니다. 그야말로 센트럴이더라고요. 지도 한번 보십시오. 이 위치가 이 전체 에드몬튼 도시 전체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곳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도 제한을 두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심어주신 줄로 압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대로 힘써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오늘 큐티
묵상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큐티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교회 교역자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그리고 한인장로교회를 사임을 결심한 후에 저희들이 모여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떤 교회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런 과정을 밟게 하실까? 에드몬턴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교회들의 또 다른 하나의 교회를 만들려고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것일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그 교회의 정체성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찬양을 했죠. 예부터 주신 그 말씀, 그 말씀과 그 명령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다 지키지 못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만 여전히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들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바로 세워가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주신 말씀, 그 말씀에 따라 새 시대의 사명을 행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서가라고 우리 가운데 old and new, 온 처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서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교회 이름을 주셨습니다. 온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라. 따뜻한 교회가 되라. 여러분, 히브리에서 온이라는 말은 바로 힘 있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서는 교회 공동체가 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좋은 뜻이 다 담겨져 있는 종합선물 세트와 같은 이 온이라는 한 글자가 이제 우리 새로운 공동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온 교회, 너무 좋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름이 한자라서 좀 어색하고 생소해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우리의 호불호를 떠나서 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새기고 알아가고 온전케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잘 아시죠? 원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 갈대아 우르의 출신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과 그 지시하심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죠. 나가는 과정에 하란에 머물러서 가족들과 머무는 시간 가운데 그의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정든 집, 편하고 안정되었던 곳을 떠난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떠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죽게 되었죠. 아버지 없이 가정의 책임을 담당해야 되고 아내와 종과 조카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두려움과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어도 또 기대와 설렘이 분명히 있었을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요, 설렐 기회조차 없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모든 책임들을 떠안고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두려움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갔지만 그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었고
거기서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나그네 신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축을 풍성케 하시고 은금을 풍성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땅에 살던 원주민마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라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괜찮은 삶을 살았겠구나. 그런가 싶지만 이번에는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의 가족과 그 종들이 다투기 시작하는 것이죠.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 많아져서 함께 나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핏줄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다툼을 그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먼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조금도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지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롯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롯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보기에 좋고 물이 넉넉하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고 롯은 포로로 끌려가고 말죠. 롯에게도 보기 좋았던 것은 다른 나라 왕들에게도 보기 좋았을 것입니다. 탐이 났을 것입니다. 롯은 결국 잡혀가고 모든 재물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롯을 아브라함이 구해주러 갑니다. 롯을 구해오면서 소돔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가지고 오게 될 때 아브라함은 그런 전리품을 조금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그 내용물들 욕심내지 않고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게 자손과 땅과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나갔던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그것을 드렸을 뿐이지 소돔 왕에게 어떤 것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소돔 왕의 가축과 재물이 하나도 탐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가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구에 한 번도 내가 목숨을 걸고 얻은 것들인데 이것을 취하면 내가 안정되게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전쟁에서 얻은 보물과 가축을 가지지 못해서 네 앞이 잘못될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어떤 성에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의 선한 마음과 믿음을 알고 너를 칭찬한다. 소돔 왕에게 보상받지 못한 것 내가 보상해 줄게. 내가 약속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얻을 수 있었던 것들, 기대할 만한 어떤 것도 비교되지 않게 은혜와 복과 상을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은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함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좀 더 크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뭔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허락된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그는 정확하진 않지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소중히 여기던 것들조차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자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려고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뭐라고 주님이 정하신 뜻, 그 뜻대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내가 누구이길래 나를 여기로 부르셨나? 여기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 Who am I? Where are we? 쉬운 말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왜 우리는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답은 우리는 캐나다 장로교단의 동성혼을 반대하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교단을 탈퇴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분명 그런 이유가 우리를 여기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동성혼 혹은 교단의 비성경적인 세속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그렇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한 우리를 규정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우상 숭배가 있던 갈대아 땅을 떠난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하심 가운데 그를 통해서 민족을 세우신 그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도 교단의 비성경적인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성경보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게 만드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이때 우리를 불러내어서 여기에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믿음의 이야기를 갖는 자들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지금 서 있는 타임라인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그때가 편하고 좋았는데 이런 시간을 돌아보라고 있는 시간이 결코 아닐 줄 압니다. 분명히 가는 길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좋았어가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노예로서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고기를 그리워하고 채소를 그리워했던 그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도 똑같이 답습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후에 그가 취할 것을 취하지 않고 미련을 갖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눈앞의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여 내가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그렇게 물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은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 그들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코람데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남보다 의로워서 종교개혁을 이루고 변혁을 꾸했던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나에게는 답이 없구나. 절망뿐인 형편없는 죄인인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를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 앞에 살기에 우리는 또한 코람 문도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한카 서부노예 안에 있는 다른 교회나 교인들보다 조금 더 의로워서? 아니요. 우리 자신의 절망적인 모습을 먼저 깊이 돌아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한시도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가 얘기해 주는 게 있죠.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도 없는 들꽃과 같은 우리들을 온 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 자리에 부르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이름표 다 써 붙이셨나요? 예. 이름도 적혀 있고 직분도 적혀 있을 줄 압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불리면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혹은 얼마 전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교인으로서의 자리에서 직분자로 그렇게 살아가면 몸은 좀 편했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그저 세상에 묻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고 세상 앞에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메모지도 받으셨나요? 볼펜도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게 첫 예배 기념품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 라비에 가가지고 서로 셀러브레이션 하는 시간을 좀 갖는 시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이 나눠드린 종이에 2가지만 적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길게 쓰실 필요 없고요. 나만 알아볼 수 있는 한 단어 정도만 쓰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펜은 걷습니다. 종이는 걷지 않습니다. 종이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나를 어렵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상처받았던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에게 짐과 같은 것이 새로운 공동체 앞에 첫 걸음을 내딛는데 나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누구하고 나누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길게 쓰실 필요 없고요. 단어 하나만 써보십시오. 예를 좀 들어드릴까요? 여기까지 오기에 내가 많은 오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오해를 쓸 수도 있겠고요. 비방을 받거나 비방을 했다면 비방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죠. 욕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고요. 찢어짐, 상처, 어떤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겠죠. 나만 알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그 단어를 한 가지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오래 걸려서 힘드셨다면 기다림이다 라고 써주셔도 되겠죠.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오기까지 힘들게 했던 것, 어려운 상처와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2번째는요. 새로운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계십니까? 부흥입니까? 숫자적인 부흥입니까? 영적인 부흥입니까? 관계 회복입니까? 어떤 것도 좋습니다. 단어를 한번 써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그간 정말 아프고 가슴 아픈 일들, 어려운 일들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관계적으로도 어려운 경우들도 분명히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새 공동체, 우리 새로운 교회에 대한 기대감도 아마 크실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쓰신 그 내용을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이 아픔, 우리의 이런 기대가 모두 그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는 핍박이 예수님 때문에 받은 핍박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저 내 자신을 위한 어려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기대 혹시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대와 기쁨으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고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내가 불리웠던 나의 이름, 나의 호칭, 나의 직분까지도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 내가 원하는 기대와 나의 소원하는 소망과 비전까지도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목사가 아닌 형제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형제님이라도 부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아직까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내가 주어가 돼서 갖고 있었던 나의 상처와 내가 갖고 있는 기대와 비전 또한 짓겠습니다. 제 이름표하고 제가 썼던 메모지를 찢어서 볼펜과 함께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주의 종이고 여러분들을 목양해야 될 사람으로 여기 오기까지 내 중심 안에서 내가 아파하고 속상해했던 부분들 솔직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제 자신 안에 어떤 기대와 제 자신의 소망도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준다, 내가 보상해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주님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었든지, 우리가 어떤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있었든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 나오셔서, 앞에서부터 나오셔서 여기다가 그 모든 것들을 던져 놓으시고 돌아가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나오셔서 여기서 던지시면서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